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인원이지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워낙 학교 다닐 때도 벼락치기 스타일이라 임박해야 저도 막 이거 찾아보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집에서 막 다육이랑 그 개발 선인장 이렇게 삽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학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이제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35쪽 맨 밑에 단락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빌라도의 그 결여된 모습이 진리에 대한 관심의 결여, 또 투철한 헌신의 결여, 용기의 결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지만 정말로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부족했었죠. 또 자신이 정말 예수를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면 어떤 정의에 대한 지도자로서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군중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던 것. 지금도 뭐 순전히 우리나라 보면 민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뭐 두 번째 거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도 결여가 되었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빌라도는 그분에게 채찍질을 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 행위는 화해를 위한 또 다른 시도였다. 채찍질을 함으로써 이제 피를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 저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누그러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 끈으로 만들어져서 끝에 금속을 붙여 놓아 그 채찍질하는 채찍질 당하는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다, 야유했다. 유대인의 왕, 자색 옷은 이제 왕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은 이제 조롱하는 거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종의 순환에 대한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여기 보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가시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8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찔레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면서 인간의 그 가시나무와 같고 엉겅퀴와 같은 심령의 상태에다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또 잘못 가르친 이제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소 가시관을 쓰셨다.
지난번에 그 이사야 55장 찾아봤었죠, 우리가 함께. 너희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라. 이거 찾아봤었나요? 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찾아봤어도 잊어먹죠. 잊어먹어요. 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래요. 제가 유년부 교사할 때 보니까 아이들은 막 산만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들었는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자, 55장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인데 7절 같이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소출을 내는 것 같이 절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같이 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생각을 버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불의한 생각, 또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다른 생각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늘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같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포도나무처럼 또 무화과 열매처럼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한번 찾아볼게요.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제는 인간의 구조죠. 인간의 구조. 이런 거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이런 거 좀 배워요?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쵸? 여기는 이제 육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보이는 영역.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영혼과 몸으로 구분이 돼요. 그쵸? 그렇다면 결국은 영혼, 몸을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2분설, 3분설을 떠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있고, 또 그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그래서 관절과 골수는 이제 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930 몇 세인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들을 낳으면서 수를 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은 취소된 것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그 밑에 같은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생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생물.
근데 그 생물이나 거기서 생령이나 똑같아요, 원어가. 그런데 왜 왜 생령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그렇죠? 그래서 잠깐 찾아볼까?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 생물이 나와요. 각 생물. 생물이 나오고, 근데 그 위에는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된지라. 이게 이제는 똑같은 원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내가 지금 네페쉬인가? 저거를 유튜브를 찍으면 이럴 때가 조금 안 좋아. 조금 찾아보려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영 할 때는 이제 구약 히브리어는 르아흐고, 헬라어는 이제 그 푸뉴마예요. 그쵸? 푸뉴마인데, 이제 그게 이렇게, 혼적인 영역으로 할 때는 그게 이제 조금 달라요. 네페시라고 하고 이제 또 헬라어는 푸시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생영이라고 했던 거는 영혼 육이 모두 존재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령이 된지라. 이거는 생물은 생물인데 영이 있는 존재.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혼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뻐하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짐승은 죽으면 혼이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이게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영이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아까 분명히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면은 왜 전도서는 구약인데 사람이 죽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영은 죽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셨냐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 계보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그쵸? 혼은 우리의 마음의 좌소, 생각하고 지정의가 있는 곳이 혼이에요. 지정의가. 몸은 이제 우리의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데 구약 시대에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보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교통하는 사람들로 뽑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 그쵸?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래 들어가지 않지만 요셉도 하면은 뭐예요? 의로운 자. 그쵸?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삼손이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다 이 영이라는 기관에 누가 다스렸냐면은 악한 영이 다스린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데 악한 영이
그래서 이제는 왜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악령과 교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자가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영이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혼이 발달한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지혜롭게 뭐를 이제 교회 내에서 행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잘하죠. 또 몸이 발달한 사람은 시키는 거를 또 나가서 막 헌신하고 그러는 거를 잘해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할 때 뭐가 죽었던 거냐면은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보면 너희와 우리가 교차하고 있어요. 너희는 1절에도 너희는 2절에도 너희는 또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보면 또 다 우리예요. 우리 4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또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아기가 왔네. 바울의 일행을 여기서 의미해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너나 나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바울이나 바울 일행이나 또 이방 풍속을 쫓는 에베소 교인이나 모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죠? 예,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제 에베소서는 이미 십자가 은혜가 있고 난 뒤에니까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기관이 악한 영에게서 지배를 받아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또 좋다고 하는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선한 것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가치를 부여한 부와 건강과 명예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이 마음에 영이 온전히 영이 이제 살아서 성령이 여기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성령과 교통하기보다는 아직
옛사람일 때 우리를 다스렸던 불순종의 그 영이, 악한 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악한 영이 더 많은가? 물론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어린아이 이야기할 때,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면은 성령이 거하시죠. 거하긴 거하시지만 영이 자라가야 돼요. 그죠? 영이 더 활성화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혼과 육을 복종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육을 봤을 때, 자, 세상에서 봤을 때 혼이 더 강한 사람이 비교적 육이 강한 사람보다는 존경을 받아요. 그쵸?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과식은 몸에 해로우니까 내가 이제부터 절제해야 되겠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내가 말을 줄여야 되겠다. 이 혼 쪽에서 이거를 관리가 들어갔을 때 몸이 복종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혼보다는 몸이 시키는 대로 먼저 하는 사람들은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살면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그쵸? 또 마음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질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혼이 강해가지고 몸 건강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데 영이 더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내 혼이 비록 저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싶다 했지만 성령께서 내가 그 사람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니까 너는 거기에서 기다려라 라고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마옵소서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혼을 그 당시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악한 영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에 늘 주인 행세를 하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하는 거가 바로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것도 내가 어떤 작정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는 것도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 사람 보니까 40일 금식하니까는 능력 받았대. 저 사람 보니까 3일 금식하니까 병이 나았대. 그거를 나는 성령이 나한테 감동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거조차도 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정령이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유효해서 죽어서 영이 죽었는데, 그러나 이 영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잠자는 자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잠잘 때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뿐이지, 이 영적인 기관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보는 선과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막 뭐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뭐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좋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또 통로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을 필요가 있어요. 요게 이제는 지금도 보지만 이제 이따가 19장이 끝날 부분에도 한번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려라. 이 혼적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늘 우리를 찔렀던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뭐로 바뀐다 그래요? 잣나무로 바뀌고 또 찔레가 바뀌어서 또 화양목이 될 것이다. 화양목이라 했나 아까? 그게 이제 화석류는 이제 스가랴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도 보면 말 타고 가는 자가 왜 화석류 사이에 지나간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건 어떤 이렇게 부활이나 풍성함 이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늘 가시나무처럼 찔렀던 그런 이 혼이 이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에게 복종하게 될 때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스려서 여기가 이제 그 잣나무처럼 성전 짓는 기둥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되게 되고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혼적 질병의 치유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이제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생각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은 바로 이 혼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육이 더 강해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또 그거를 또 부인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게 행동이 나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자 19장 그래서 이제 가시관을 쓰셨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늘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이거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성도가 없다.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이대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괴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좀 관리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다른데 그거를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이 하늘에서 와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늘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괴로워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보고 소리치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9절에 보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물론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사람을 놓아줘라. 내가 밤새도록 시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더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아내가 또 이제 그런 꿈까지 꿨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으니까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기서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237쪽 맨 위에 달라에서 5번째, 그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제 특히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보였던 모든 게 행적들이 다 보면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한도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보다도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이 땅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정치적인 것보다 더 힘든 게 종교적인 거가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더 무서운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얼마나 군중들이 이렇게 무섭게 돌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왕처럼 그들이 환호하면서 맞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군중 심리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진리 안에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도 나오는데 238조 위에 보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병약하고 의심이 많으며 때때로 광폭한 행동을 하는 자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항상 주의해야 됐고 한 가지라도 좋지 않은 정보가 황제에게 들어가면 자신이 이제 죄를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이 군중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를 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요한복음 뭐 2장인가 4장인가 그 앞부분에서 할 때 이 시간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표기를 했기 때문에 6시면 그냥 6시예요. 이래야지 답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 몇 시다 하면 거기에다가 그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뭐 3시라 하면 3에다 6을 더하니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답이 나오는 게 여기서 6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도록 넘겨지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요 저기 요한복음 초기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에 이거 네. 때 시간이 6시거든요. 예. 6시라는데 예. 그냥 그대로 6시인가요? 보통 목사님들이
12시 예. 정보로 많이 풀으셔서 예. 뜨거울 때 와서 예.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예. 경기도 보면 그때 그거 설명할 때 그때 결석 요한 이건 지난 학기에 했던 거지. 그거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4장인가? 4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좀 찾아볼게요. 그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설명했던 거가 예. 자, 시간이 4장 6절? 6절이었나? 예. 이때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대적인 시간으로 하면은 12시고 이제 로마식으로 표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6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사실은 남편이 여러 명이라 부끄러워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또 설명을 했지만 이 여인은 궁극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5명의 남편들, 그것도 제가 이제 열왕기 상인가 거기를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디냐, 열왕기 열왕기 하 17장 24절. 예. 열왕기하 17장 24절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이제 이 요한복음은 사실 그 영지주의자나 가연설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한이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너무 뭐 이제 영해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17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17장 24절 보면,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 나라가 몇이냐 하면 여기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아와, 5이죠. 예, 5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만 하면은, 너무 이게 자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쭉 읽다 보면, 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거주하게 했는데, 사자가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이방 민족의 신이 이 사람들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해가지고 또 그 27절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명령해서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두고 거기서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나라의 신도 거기서 다스리는 거고, 거기서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이제 율법을 가르친 거죠. 율법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호와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게 이제 28절 끝에 나오는 거고,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그래서 그 이방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죠? 이방신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도 섬기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하면은 뭐예요? 보통은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죠.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예요? 혼합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하여 살게 해가지고 몸이 혼혈화가 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배경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혼혈 이거지만, 여기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영적인 혼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나 그렇게 다 섬겼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는 그 열왕기하 17장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여호와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된 율법, 율례와 법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혼합 종교가 생겼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왔을 때도 예수님이 이걸 이제 육적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남자를 여러 명 가리키면서 살았던 어떤 척박한 여인, 아니면 부도덕한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물론 남편을 바꿔갔다는 것도 이 여자가 팔자가 기구해서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함부로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부도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내보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 그랬고 영의 복음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여자가 이제 이 열왕기하 17장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돈을 벌을까? 아니면은 지금으로 치면 내 대에서는 끝났으니 내 자식한테 올인을 해볼까? 뭐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열왕기하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적 시간법을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시면은 그냥 새벽 6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저녁 6시냐 새벽 6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새벽 6시라고 보는 게 더 이제 새벽 6시보다는 어쩌면 오후 6시일 수도 있어요. 왜 음식을 사러 이제 시장해 가지고 음식을 사러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지 뭐 이게 정답이다 그 시대에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19장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이런 시간이 나온 건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적어져 가면서 하기는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자 보면 여기서 이제 6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이 6시였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그러면서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6시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6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5장 25절 15장 25절에는 그 3시가 나와요. 그쵸? 마가복음 15장 25절 3시 이때 못 박혔다 예수님이 못 박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 45절에는 6시가 나와요. 이 시간에는 어둠이 덮였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9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숨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3시 여기에서 이제 이 공간 복음은 다 이제 그 헬라식 표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3시에서 6을 더하면 뭐예요? 9시죠?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리고 여기는 여기야말로 이제 정오예요. 12시 정오. 그리고 여기서 9에서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죠. 이렇게 해야 아까 우리 전사님이 그 궁금해했던 그것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해야 나와요. 여기서 6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와 그러면 똑같이 6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뭐 뭔가 하나가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 그쵸? 똑같이 6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6시에 빌라도가 자기 신문은 끝났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3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3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9시에 못 박히시고
정오가 가장 빛이 있을 때, 정오에 가장 그래서 떠오르는 빛,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떠오르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될 거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정오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정오였다라는 게 표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정오가 빛을 잃어버렸다.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쵸? 어둠이 덮어버리고 마침내 이제 숨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 놓였다가 이제 숨지신 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보더라도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 여자가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었다, 이런 거는 어쩌면 조금 이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더라도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골고다로 나가시니,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막 뭐 질병이 있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이 표현은 맞질 않아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누군가를 물론 큰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내가 이걸 감당함으로써 누군가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르잖아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던가 그들을 성장하게 하던가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못이 박혔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 가지 말로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보면은 사실은 빌라도가 어쩌면 이제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자기는 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했다.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자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겉옷은 네 개로 나뉘어서 각각 가졌지만 속옷은 자르지 않고 그냥 제비를 뽑았다. 근데 이것도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그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러는 또 비난이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겉옷은 넷으로 나뉘었다. 넷은 이제 사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그 창세기에서도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춰주고자 보호하고자 그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온 세계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이것이 나누어졌다. 그러나 속옷은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다. 지금도 각자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부분이 다 다르지만 교회적으로도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일치됐다. 통일이 됐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거 뭐냐면은 여기 언급된 여자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는 살로메도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선 다 마리아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영어식 이름은 마리아가 뭐예요? 메리예요, 메리. 메리. 그러니까 메리 하면 또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마라. 마라 하면은 쓴물이잖아요. 쓰다는 거.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때 나뭇가지가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쓴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시므온이 예언을 예수님이 할례 받으려고 갔을 때 시므온이 예언을 할 때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네 가슴이 칼로 도려낼 듯 아플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쓴 거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그 쓴 상태 그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어 주실 때에 그럼으로써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 던져짐으로 달게 바뀌어졌잖아요. 여기에 있는 마리아들이 예수님이 지금 당시는 쓰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상칠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가상칠언.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원수를 탄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해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제 그거를 건너뛸 뻔했구나. 27절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에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인데, 이제 여자여 보소서라고 했을 때 여자여라는 표현을 언제 또 했었어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때도 예수님이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럼 내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온전한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순종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잔치집 같은 기쁨이 온 백성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으로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여라는 그런 뜻은 이제 그 헬라어로 귀나이 해가지고 어떤 정중하게 귀빈한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 그래서 구약 교회가 이제 신약 이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하인들에게 돌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보라 그랬어요. 육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666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사람이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아기까지 다 차니까 이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포도주로 복음으로 이렇게 싹 바꿔주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아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다 봤던 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약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교회를 이제 신약 교회에다가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갖다 천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때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은 바로 새 포도주, 신약을 의미하는 거고 옛 것은 구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선상에서 그러나 구약이 신약에 와서 완성된 것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맡기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알레고리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쨌든 인간에서 아들이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아들이 죽을 때에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겪는 어미를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맞죠.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때 비유를 할 때 적절한 비유를 해야 그 진리가 더 맥히는 것처럼 요것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거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자, 신포도주가 나와요. 신포도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그거죠. 자, 신포도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짧은 문장 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와요. 29절에 두 번, 30절에 한 번. 다른데 공간 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쓸개탄 포도주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몰약 탄 포도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쓸개탄 포도주. 그러나 다른 공간 복음에도 다 공통적으로 신포도주를 마셨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쓸개탄 포도주나 몰약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동물의 쓸개가 아니라 그 몰약이 향기가 굉장히 좋은 방부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입에 댔을 때는 굉장히 맛이 쓰대요. 써요. 쓴데 지금 현재는 그걸 뭘로 쓰냐면은 이렇게 치통, 이렇게 이제 구내염 이런데 그 마취 효과로, 진통 효과로다 이걸 지금 쓴다고 그래요. 모략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이것을 왜 거부했는가? 결국은 이제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얘기한 거예요. 쓴 성분을. 이거를 먹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다 맛보시려고 한 거예요. 다 경험을 하셔야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포도주는 왜 마셨는가? 신포도주는 이 책에서 보면 241쪽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중에 보면 그분에게 신포도주를 준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래요. 이것도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내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쓸개를 탄 포도주와 초를 탄 포도주가 동시에 이제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성취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는 이제 바이블 렉스에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포도주나 술이 씌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시편에서는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포도주가 신 것을 얘기해요. 쉬었다는 것은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게 상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어떤 그 율법 하에 받는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하에 받는 저주. 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 아들의 이가 쉬었다고 하는 속담을 너희가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신포도, 그래서 이가 쉬다는 게 신포도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벌을 당한다. 이 속담을 못 쓰게 할 것이다. 각자의 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죄,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은 부모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이 내게 온 게 아니라 각자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짓는 그 벌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이 벌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에 쓴 잔을 마신다. 내가 이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신포도주는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곧 그 마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부하시고 그 모든 몸소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거. 여기에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6번째 예언이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7번째 그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는 헬라어로 보면은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속건제물은 뭐예요? 배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렇게 금방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이제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으면 이제 더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단번 속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거기 옆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지금 다 찾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12장 46절인가? 그 이제 6월절 식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양은 뼈를 꺾지 말라 그러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디다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예, 그래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철저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양으로서 죽어주신 것을 여기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또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나오죠. 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요한일서 5장,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393쪽.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자,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과 피를 여기를 굳이 이렇게 여기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배경이 영지주의자, 또 가연서를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그들과 논증하기 위해서 이걸 또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연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유령을 본 것처럼 그렇게 저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러한 자를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연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철저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의 옆구리를 찌를 때 옆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피는 어떤 대속을 의미하고 피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었던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철저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도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아까 요한 1서 5장에서도 그게 나왔죠. 그걸 본 자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대로다가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잖아요. 갈비대로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와는 구약 교회의 이제 시초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 첫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부다. 교회가 신부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이제 증언한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2절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동산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거기다 모셨고, 그 다음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그 향수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던 에덴 동산. 그러나
이제 새 에덴으로 각종 실과가 있고 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고 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2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다면 영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판단해야 될 그 역할을 그 고유의 권한을 이들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을 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 거기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지키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가 몸소 되어주기 위해서 누구나 와서 생명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불칼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성가 중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생명나무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 다 요렇게 그렇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이 끝났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하거나 잘못 해석한 것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저들의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교정하여 주시되 그러나 힘써 전한 것이 주님의 진정한 진리였다면 주님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 스스로를 찌르고 또한 주변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런 가시 같은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밭을 옥토로 또 새 에덴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그 창세 때에 주어셨던 그 권리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권세를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